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만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업 도중에 종종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갑자기 제 이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거나 번호를 불러서 세우고 뭔가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할 때입니다. 특히 수학 시간에 그렇죠. 수학 시간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딱 칠판에 딱 적습니다. 딱 수학 시간에 칠판에 적으시고 나서 자,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 누가 풀어볼까? 오늘 며칠이야? 딱 시계를 보고 오늘 3일이네? 그럼 몇 번을 부를까요? 3번 나와봐, 풀어봐. 자, 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풀지 못합니다. 못 풀어? 그럼 넌 저희 가서 엎드려 있어.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부를까요? 13번 나와봐. 자, 13번 나와서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13번이 어쩔 수 없이 쫄쫄쫄 나가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깨는 무거워 보입니다. 근데 이 순간 가장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23번이 되죠. 맞습니다. 자, 13번 친구도 못 풀고 이제 옆에 가서 벌을 서고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3번 친구가 나가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마저도 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데 23번마저도 이제 풀지 못하니까 다음 친구들은 누가 나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번 짝꿍 나와봐. 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수학 문제 앞에서 가장 억울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아마 그 짝꿍일 테죠. 짝꿍이라 이름만으로 또 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절 가운데 뭔가 다음 순서가 저인 게 확실해요. 근데 뭔가 이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해요. 근데 이 풀지 못하면은 정말 선생님께 너무나도 아픈 매타작을 받고 너무나도 심한 벌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이 내 순서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걱정스럽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나만은 피해 가기를. 제발 나보다 먼저 불려나간 저 친구가 저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걸 왜 잘 알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못 풀면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목을 받게 되는 거는요, 그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게 되면요, 저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또 더불어서 내가 나갈 차례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 너무나도 두렵게 된다는 것이죠.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쉽게 해결하지 못할 난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목되어 세워지는 것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한 두려운 일은 없을 테죠. 아직 능력이 되지 않고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도 경험이 많은 그런 선배님이 자 이거 해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와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OT를 한다고 이제 고등학교에 합격했으니까 우리 OT 합시다 해가지고 OT에 찾아갔어요. 자, 학생 식당으로 모이세요. 남고다 보니까 또 저희 교복이 엄청 검정색 계열이었어요. 시커먼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나 무서운 선생님 한 분 계시죠? 독어를 가리키는 독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독사 선생님께서요, 게다가 저를 가르쳐준 독사 선생님께서는 인상이 너무나도 무서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어요. 왜요? 남고이기 때문에. 여고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애들 고등학교 때문에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말도 안 듣고 장난치고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독사 선생님께서 어느 한마디 어느 제스처를 딱 하니까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거였냐면 딱 제가 있는 곳을 딱 가리키면서 야, 너 이리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를 가리키고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제스처 취했죠. 저요? 근데요. 그 이후에 직후에 선생님이 아니 그냥 하시던 말씀을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냥 허공을 가리키면서 너 이리 나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가리킨 거 아니지만 허공에다가 그냥 거짓으로 한 거죠. 야, 너 이리 나와 하니까 한순간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는 겁니다. 저는 느꼈어요. 아, 저 선생님 진짜 프로구나. 근데요, 선생님이 또 이제 계속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얘기합니다. 또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또 거치지 않고 야, 너 이리 나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싸해집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알아요. 아, 저게 거짓말이구나. 가짜로 짓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근데 또 시끄러워져요. 근데 또 한 번 합니다. 야, 너 이리 나와. 그러면 또 싸해집니다. 알지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진짜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로 지목해서 너 이리 나와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선생님은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으로 진짜 손바닥으로 때리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지목하는 즉시 호명과 손가락으로 지목받는 모든 학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탁 꽁꽁 얼어붙고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야 하고 쳐다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였죠. 사실 이 선생님이 지목하고 호명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주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처럼 두렵고 떨릴만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그 혼란과 두려운 상황의 중심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를 지목하는 것처럼 그 중심에 제가 있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제발 저 어려움 속에 중심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저도 모르게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포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세움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원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불려나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게다가 그것이 자신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다니 소스라치게 두려워야 할 그 자리에 이끌려 나오신 겁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운 자리로 나아가기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냥 뭔가 맞닥뜨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만큼 두려움과 맞서 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 그것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그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료주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항상 종료 주일 때마다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면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위기 속에 입성하셨나, 너무나도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옷을 깔아주시는 곳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정말 이 시대의 구원자 구세주구나,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구나라고 환호를 받으면서까지 입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진정 그 당시 예수님의 걸어가실 진실한 모습일까? 여기 이런 질문부터 던지면서요, 그런 환호와 너무나도 장엄함 속에 그 아래 잠잠히 흐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의 길, 그것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될까라고 묵상하던 찰나에 문득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길이 고난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을 뭔가 생각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유년의 시절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던 그 시기, 그 시작점, 이 세례의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장소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의 무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입고 세례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왜요? 인류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구원받은 인류,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몸소 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과연 예수님의 그 자리, 뭔가 물비린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나를 세례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 군중 속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 시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조용히 세례 요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그 전날까지 두려워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 현수막 보이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가장 두려우고 가장 약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지목과 지정 사이 한자까지 써가면서요 너무 화려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목은요, 이제 단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명사로서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리켜서 정하는 것. 아, 저것은 저거야, 저것은 저거야, 아, 이거 할 것은 이거야, 이렇게 정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하고요. 지정은 명사로서 가리켜 확실하게 정함, 이것의 역할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 같을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목과 지정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를 걷게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서야만 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이 시간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육신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구원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질문해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지목하여 세우신 걸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지목하셨습니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그 경황이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뭔가 지목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께 그래, 네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라 라며 지목하며 세우신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그를 세우셔야 했던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람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정된 것이죠. 여러분, 지목과 지정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이사야 43장을 기반으로 가사가 쓰여진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 후렴구의 대표적인 가사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라고 지명하는 것, 이 너가 누구인가요? 야곱아,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라는 표현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라는 건 뭐예요? 복수가 아니면 딱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들이요 각 많은 사람들이 인격들로 모여진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가 머물고 있다면 이미 그 누구든 상관없이 뭐 그 사람이 어떤 부와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 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죄가 많든 적든 이스라엘 사람이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권속이면 너희는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 가운데 단 한 국가를 각과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다른 민족들도 많을 텐데, 다른 나라들도 많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 국가들 사이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 형성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이자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는 내가 세운 나라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선택해서 나의 주권으로 만든 나의 민족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목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리켜 정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느 한 가지가 이러하다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그것이 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불러 세우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민족, 그 여러 가지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온 인류를 대속할 메시아를 한번 선택해보자 하시면서 여러 후보들을 세워두시고 어디 보자, 그래 네가 메시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목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약간 오류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지정받으신 고난당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됐고 안 됐고 여지는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서 계신 겁니다. 이 지정받은 이가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중에 우연히 우리 가운데 지목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정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지목하셨다기보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또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 보혈의 흘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구원이 있었다? 그것은 지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의 원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예요. 통상적으로는 질서, 정돈, 세계,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코스모스 단어는 좀 더 깊게 포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거처들, 그러니까 장소들, 그리고 역사의 현장, 시간적인 모든 요소들, 만물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는 세계, 이거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걸 뭐예요? 무엇이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원죄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범죄가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알다가도 모른 죄,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요, 이런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시간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난 받는 종, 그리고 또 보면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던 희생 제물 등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예표가 바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구세주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를 하면서도 이런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너희는 그렇게 노래를 하지.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 말씀 31절과 3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처음에 몰랐다라는 겁니다.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직접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가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사람의 눈인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밝혀주셨더니 그가 메시아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를 사람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형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 또 스스로도 목수가 되셨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저 사람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아니, 한낱의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렇게 지정될 수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너가 메시아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 섞인 비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드러내실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름으로써 그를 드러내셨고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가 구세주와 메시아임을 확정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그 말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거기서 얻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음을 발전시켜야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 있는 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선택받은 희생이 아니라 작정된 희생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목당한 희생양이 아니라 지정된 구원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연히 선택되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정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늘의 계획과 땅의 역사가 아닌 그 자리에서 만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오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요한은요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고 외친 요한의 외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향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와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보라.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장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